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로마서 이제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늘 장사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네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낸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창세부터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 여러분, 나무 하나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신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매우 매우 신기한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신비한 것들, 누군가의 어떤 조물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조물이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이유, 이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더라 그 말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 계시 성경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다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분명히 말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더라 그 말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둔한 자가 되어서 실제로는 우둔한 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뭐 말입니까? 뭐 구원, 영생,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썩어질 어떤 사람, 썩어질 우상, 썩어질 물질 이런 것들과 바꾸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가치 없게 여기고 세상 것들과 바꾸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계시를 보았음에도 인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또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감사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인간의 욕심과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거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알고 싶지도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라 해도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살잖아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되니까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더라.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과 바꾸더라 그 말이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24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서로가 욕되게 하더라. 서로가 서로를 피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죄를 짓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피조물과 바꾼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진리를 세상 것과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셔요. 서로 그냥 죄악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된 이유이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가장 무서운 벌은 무관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면 결과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싸우고 타락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더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여기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이를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결국엔 서로 가정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죄악이 더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일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서 부부의 허용된 성적 회기를 벗어나게 되고 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방탕한 동성애가 또 남색이 생기는 것. 타락한 인간은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싫어해요. 믿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에는 세상의 쾌락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오는 걸 싫어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스스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불의한 일,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옳다고 여겨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창조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 편들어줘요. 그게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이 타락한 것에 얼마만큼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자, 자연 마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는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더라,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더 타락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에도 또 사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진리를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또 창조주를 피조물과 세상 것에 더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